이번 시간에는 희곡 동승이라는 희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승이란 희곡이 발표된 것은 1939년 일제강점기 때죠. 동아일보에 도념이라는 주인공의 이름을 가지고 발표가 됐었고요. 1947년에 희곡집에 실렸고 또 1991년에는 이렇게 연극 무대에서 무대화되기도 했습니다. 작가는 함세덕 작가입니다. 1915년생이고 1950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죠. 이 작가가 일제강점기 때 활동하다가 한때는 좀 친일 행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1947년에 북한으로 갑니다. 월북을 했기 때문에 1950년 6월 29일에 이제 전쟁 중에서 폭탄 맞아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월북 작가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제 근래에 들어서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대표적인 작품들을 보면 동승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때는 좀 친일 행적을 남기기도 했네요. 이런 친일 작품들도 있었고 월북한 이후에는 산 사람들, 대통령 이런 작품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북 작가이기 때문에 꽤 이렇게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이제 서울올림픽 이후에 이 월북 작가들은 해금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기 시작한 그런 작가입니다. 이 동승이라는 작품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대표적인 인물 5명이 있는데요. 주인공이 도념, 14살짜리 이제 어린 승려죠. 중위 스님이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스님이 되기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삼위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절에서 가장 높은 주지 스님이 나오죠. 그리고 이 도념을 좀 자기 아들로 삼았으면 하는 미망인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에서 있는 스님들 중에 좀 높은 스님 상좌승, 정심이라는 상좌승이 있고요. 또 도념에게는 좀 정신적인 멘토, 조력자가 되어주는 초부, 나무꾼이 있고요. 자, 이런 인물들 외에도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을 보면은 산에 있는 절이죠.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은 겨울이고요. 음력 10월 초겨울이죠. 이 작품에 보면 이렇게 산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산문이 뭐냐 하면 절에 갈 때 이렇게 입구에 서 있는 문을 산문이라고 합니다. 이 산문이 절에 들어가는 문이기도 하고 나가는 문이기도 하고 이 산문을 통해서 절과 바깥 세상, 속세를 구분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산문으로 들어가서 절로 들어서면 이곳은 종교적인 이상의 세계를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이곳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 속세 이런 것이 됩니다. 이 작품에서는 도념이 꿈꾸고 있는 가정,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도념은 어머니가 버리고 간 아이입니다. 절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 자, 주지는 절이라는 공간, 속세와 다른 깨끗한 곳, 절만이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이다. 깨끗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주지 스님이에요. 그래서 도념이 세상으로 가는 것, 어머니를 찾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초부, 나무꾼인데 나무꾼은 도념을 도와주는 사람. 그 다음에 미망인, 아까 도념을 아들로 삼고 싶어 한다 그랬죠. 아들을 사실은 자기 자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움을 도념을 통해 채우려고 하지만 주지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뜻을 접고 맙니다. 자, 그런 인물이고요. 자, 이 작품에 보면은 인물의 갈등이 또 주된 작품의 중심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도념과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도념을 절에 붙잡아 두고 뭔가 이 절에서 돌을 닦아서 구원받길 원하는 주지 스님,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념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미망인이 있고요.
미망인이 있고, 이 미망인은 도념과 뜻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제 좌절되고 마죠. 이 주지의 반대에 부딪혀서 또 좌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도념과 주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또 미망인과 주지 스님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미망인의 친정어머니가 등장하는데, 친정어머니도 도념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 보면은 도념이 이제 토끼를 잡아서 토끼 가죽으로 가죽을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살생을 금하라는 불교의 정신과 좀 위배가 되죠.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도념을 좋지 않게 봅니다. 주지의 말에 동조하는 그런 인물로서 친정어머니가 있고, 이 친정어머니 당연히 미망인에게, 자기 딸에게 도념을 데려가지 마라 이렇게 권유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제목이 동승이에요. 동은 어린아이를 말하죠. 어린아이. 자, 어린아이인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승은 스님을 말하죠. 불교에서 어떤 불도를 닦는 스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인간의 감정과 또 세속적 인연을 끊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숙명사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다시 나타나 있습니다. 도념이라는 주인공의 모습이죠. 등장인물 소개가 되어 있고요. 무대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무대는 뭐 산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원내에는 비각도 있고, 뭐 기와지붕도 보이고, 깃발도 펄럭펄럭거리고요. 뭐 산에 있기 때문에 샘물도 있습니다. 북소리도 나고 연불소리도 나고. 자, 도념이 등장하는데요. 도념이 물지개에 걸터 앉은 채 멀거리 동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따고 허공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딱 떨어뜨리고 흐느낀다 이런 걸 통해 볼 때, 도념이 지금 뭔가 근심이나 걱정, 괴로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초부는 나무꾼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 초부는 도념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조력자라고 보면 되겠어요.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도념이 나오는데, 도념은 어머니가 스님이었어요. 근데 사냥꾼과 이렇게 눈이 맞아서 도념을 낳게 됩니다. 근데 그 도념을 버리고 떠나게 돼요. 절에서 도념을 어릴 때부터 자라게 되죠. 자, 그러던 중에 한 미망인, 서울의 대갓집의 미망인은 남편이 죽은,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을 말하죠. 그 미망인이 자식이 죽었는데 불공을 드리러 절에 찾아옵니다. 이 미망인은 도념을 보고서는 참 마음에 들어요. 도념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양아들로 삼으려고 하고, 도념도 이제 그리운 어머니를 진짜 친어머니 아니지만 어머니가 생겼다는 생각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도념은 그 어머니에게 줄 설목들을 만들기 위해서 살생을 금하라,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하라죠. 계율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상 뒤에다가 숨겨놨었는데 이것을 들키게 돼요. 그 주지는 그때부터 도념이 산을 내려가서 수양아들 되는 것을 반대하게 되고, 또 미망인의 친정 어머니도 반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도념과 주지스님, 또 미망인과 주지스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도념이 이렇게 말하죠. 전 세상에 가서 살고 싶어요. 도념의 소망은 지금 절에서 살고 싶은 것이, 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속세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자, 그랬더니 뭘 잘했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니? 하니까 절더러 거짓말만 한다고 마시고 저한테 어머니 계신 데를 가르쳐 주십시오. 자, 어머니를 지금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지스님, 내 어미란 대죄를 지은 자야. 큰 죄를 지었다. 어떤 죄를 지었느냐? 바로 사냥꾼과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고 절을 떠났다. 원래 스님이었는데, 비군이었는데 떠나버린 거, 절을 떠났으니까, 계율을 어겼으니까 파괴했다, 이렇게 말하죠. 파괴했다. 근데 그 죄가 너한테 지금 가 있다. 그래서 너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불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주지스님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지은 죄까지도 네가 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도를 닦아야 된다. 도념은 마음에 들지 않죠. 왜 엄마 자꾸 욕을 하세요? 말하면서 스님 같은 그런 무서운, 그런 스님 말씀 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을 리가
없습니다. 뭔가 도념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고 주지스님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지스님은 굉장히 어머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외면사보살 내면 여야차 이런 말이 있는데, 얼굴은 보살님 같이 아름답지만 너희 어머니가 얼굴은 예뻤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야차같이 무서운 동물이야. 여기 굉장히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죠. 야차가 뭐예요?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친다는 사나운 귀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척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이 도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얼마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가 알 수 있죠. 게다가 너의 아버지가 죄가 많은데 그것이 다 너희 엄마한테 어미에게 옮아가서 그렇다. 도님의 아버지가 어떤 직업을 가졌나 하면 사냥꾼이에요. 사냥꾼은 살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살생을 많이 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너희 어머니에게 갔고 그것이 너한테까지 옮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주지스님이에요. 자, 이어지죠. 예, 사냥꾼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대학무도하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스스로 지은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도록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는 토끼를 살생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도념은 싫다고 말하는 거죠. 골치가 어질어질하다. 향문 냄새 맡아도 골치가 아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니? 도념아, 연못을 봐라. 5월 되면 꽃이 피고 잎사귀엔 구슬 같은 이슬이 구르고 있지 않니? 잠자는 연못도 그 속은 시커먼 흙투성이다. 예, 참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 그 속은 더럽다. 10년 묵은 이무기가 용이 산을 올라가려고 비오기만 기다리고 있단다. 동네도 꼭 저 연못과 마찬가지야. 겉으로 보면 모두 즐겁고 평화한 듯 하지만 속에는 모든 죄악과 진해가 들끓는, 그야말로 경문의 아래 새겨있는 글자 그대로 오탁, 5가지 탁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사바라는 말 우리 설명에 나오죠. 괴로움만은 인간 세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지스님 말은 뭐냐면은 네가 지금 세상에 내려가서 동네 가서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것도 겉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속은 더러운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연근이 있지 무슨 그 안에 이상한 게 있어요. 이목이 없어요. 누가 그러냐? 동네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너 동네 사람들 말을 믿고 내 말을 안 믿느냐? 이런 불가사리 같은 녀석 봤냐? 이 불가사리는 우리가 바닷가에 사는 이런 불가사리가 별 모양 불가사리가 아니고요. 상상의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스님 발언대로 말이지 저는 이 절에 있기가 싫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도념의 속마음이 이거죠. 저는 절에 있는 게 싫어요. 도념은 이 절이란 곳이 도념은 불도를 닦는 그런 곳이긴 한데 사실 도념역에 있어서는 불도보다 중요한 게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공간. 그래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어머니를 찾아 떠나는 곳입니다. 절은 도념역에 있어서 절은 어머니를 기다리는 곳. 하지만 어머니가 오지 않으니까 어머니를 찾아서 떠나는 곳. 이런 의미가 이제 절에 담겨 있어요.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살생을 하더니 살이 뻗친 모양이다. 이때 미망인 원내에서 나온다. 뒤따라 그의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 같이 나옵니다. 어머니, 도념이 이제 미망인에게 다가가서 매달리면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말합니다. 염려 마라니요. 아씨가 그저 애를 데려갈 작정이십니까? 그러면요. 미망인은 도념을 수양아들로 삼아서 데려가고 싶어 하는데 친정어머니와 주지스님은 반대합니다. 친정어머니 못한다는 거죠. 예, 얘가 하는 짓 뭐예요? 토끼 사냥한 거, 토끼 가죽을 숨겨놓은 거죠. 자, 그랬더니 저는 더 데려가야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그런 일을 했을까요? 예, 그래서 내 사랑으로 키우면 됩니다. 이 애가 바르게 크기 위해서는 어머니 사랑이 필요한 거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미망인이 생각을 하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친정어머니는 제 부모의 죄를 받고 태어났다 이런 말을 또 해요. 자, 제 부모의 죄, 아까 말했던 사냥꾼, 살생을 많이 한 사냥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토끼를 잡은 것도 사냥꾼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다. 차라리 너 죽은 아들에 대해서나 더 돌을 축원을 하는 것, 이거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아이는 죽었으니까 그냥 제사나 잘 지내면 되지 않겠어요? 친정어머니가 토끼 목도리를 심지어는 관세음보살 불상 목에다 걸어놓고 바라보고 있었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죄가 지금 부모의 죄가 자식한테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주지도 하고 있고, 또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죄라는 것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업보설, 부모의 죄를 받고 태어났다, 업보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자 미망인이 저는 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내가 마음 먹은 이상 아이를 꼭 데려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양자로 데려갈 것이 아니라 이 절에 아이를 둬야 됩니다. 이 아이는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아야, 그래야 지옥을 가지 않게 됩니다. 이 아이는 워낙에 죄가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주지가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도념이, 스님, 저는 지옥에 가더라도 내려가야겠습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속세로 가야겠다. 미망인을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주지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말이 많구나, 못 가면 못 간다는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미망인을 보고 선언하듯 아주 단호하게, 서방님 잃은 것도 그렇고 외아들 잃은 것도 그렇고 다 죄가 많으셨던 탓입니다. 그러니까 미망인에게 있어서 남편이 죽은 것, 또 외아들이 죽은 것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것이 다 죄가 많은 탓이다. 전생에 죄가 많기 때문이다. 불교적인 사상으로 보면은 윤회설 이런 거 보면 전생에 있는 것들이 다 현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이런 운명론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할 거면 다시 오지 마십시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지가 원내로 들어가고, 미망인은 주지의 말을 듣고는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전신을 부르르 떨고 털벅 주저앉아서 웁니다. 어머니, 이대로 그냥 도망이라도 가시지요. 빨리 자기와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못한다. 주지의 말을 듣고는 그 말에 좀 설득이 된 것 같아요. 너는 잘 남아서 스님 말씀 듣고 있어라. 내가 이게 내 운명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미망인은 도념을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망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자기 전생의 죄,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데려가서 해결하겠느냐,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도념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 도념의 운명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도념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산문에서 내려온 정심, 상자승 정심이 도념에게 종을 치라고 하니까 도념은 눈물을 닦고 네 하고 종을 칩니다. 자, 미망인이 마지막으로 내가 워낙에 죄가 많아서 너를 데리고 갔다가는 너까지도 무슨 화를 끼칠지 모르니까 난 그게 무섭다. 결국 미망인이 도념을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도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도념에게 오히려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을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주지의 말을 듣고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내가 너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달 밝은 날에는 꼭 너를 보러 오마, 이렇게 약속을 하고, 미망인은 우는 도념을 달래가지고 원내로 들어간다. 주위는 어두워지고요. 범종 소리, 종이 치는 거예요. 들려옵니다. 멀리 산울림. 이 종은 누가 치는 거죠? 아까 말했던 도념이 치는 종입니다. 산울림, 종소리가 퍼져나가고, 초부는 나무꾼은 나무를 안고 나와서 지게에 얹고 담배를 한 대 피운다. 흩날리는 초설, 이제 눈이 살짝 내리나 봐요. 머리에 받은 채 슬픈 듯한 표정으로 종소리를 듣는다. 이윽고 종소리 그친다. 도념 고가를 쓰고 바랑을 걸머쥐고, 바랑은 이제 그 스님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을 말하는 거고, 꽹매기를 들고 나온다. 꽹매기는 꽹가리의 전라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 도념이 어디론가로 떠나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오죠. 이제 저를 떠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떠나서 속세로 나가고자 하는 도념의 모습. 자, 초부가 도념 보고서는
야, 그종 네가 진 거냐 물어보니까 그러면요, 제가 진짜 다른 얘기가 쳤나요? 밤낮 나무에 가지고 비탈 내려가면서 듣는 소리지만 오늘은 왜 그런지 유난히 슬프구나. 자, 종소리를 듣고는 아, 종소리가 왠지 오늘 슬프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부가. 왜 슬픈가요? 도념이 미망인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을, 미망인의 수양아들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꿈이 좌절되었죠. 그래서 뭔가 도념의 슬픈 마음이 종소리에 실려서 초부에게 전달된 것이고, 이런 초부의 이 느낌은 결국 그 관객들에게 전해지는 역할을 합니다. 너 갑자기 왜 바람을 걸머쥐고 나오니? 이번 가면 다시 안 올지 몰라요. 저는 저를 떠날 거예요. 아니요, 스님이 동양 나가라고 하시든 아니요, 몰래 나가려고 해요. 야, 눈이 오는데 어딜 간다고 그러니? 그랬더니 다 돌아다닐 거예요. 조선팔도 다 돌아다닐 거예요. 뭐 하려고? 어머니를 찾겠다는 거죠.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님 말씀 잘 듣고 있어라. 설득을 하지만 저는 벌써부터 그러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스님을 속이고 몰래 도망가기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 갔던 거예요. 자, 어머니 아버지를 찾기나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도 못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거지밖에 될 거 없을 텐데 잘 생각해서 해라. 초부는 도념을 걱정해주고 있는 거죠. 너 지금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겨울인데 또 부모님 못 찾으면 어떡하니? 잘 생각해라. 그랬더니 도념이 꼭 찾을 거예요. 근데 의지를 갖고 있어요. 내가 동양 달라고 하니까 방문 열고 웬 부인의 쌀을 퍼주며 나를 한참 바라보고 있더니 벼랑간 도념아 내 아들아 이게 웬일이냐 하고 맨발바닥으로 뛰어내려는 꿈을 여러 번 꾸었어요. 자, 간절하게 지금 어머니를 그리워하다 보니까 이런 꿈도 꾼 거죠.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더 결심하게 되고 저를 떠난다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됐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좀 어린 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이 꿈이 뭔가 도님의 의지를 더 굳세게 해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랬더니 날이 어두워지니까 자, 가려거든 빨리 가자. 자, 또 눈이 지고 오고 있으니까 눈 많이 오면 어떡하겠니? 넌 어디로 갈 거니? 그랬더니 비탈길로 가겠어요. 예. 자, 그럼 잘 가라. 난 이 길로 가겠다. 네, 안녕히 가세요 하면서 초부와 도념이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초부는 나무를 지고 내려가고 도념은 두어 걸음 나갈 때 법당에서 주지의 독경, 독경이라는 건 이제 불경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바랑에서 표주박을 꺼내서 잣을 한 움큼 담아 사문 앞에 놓습니다. 누구 먹으라고요? 주지 스님 먹으라고. 그래서 주지에 대한 어떤 주지 스님에 대한 도념의 사랑의 마음이 또 담겨 있죠. 참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도념이 스님, 이건 다람쥐가 겨울 먹으려고 숨겨놓은 건데 제가 꺼내뒀습니다. 제가 어머니 오시면 드리려고 했는데 동지섣달 겨울밤에 긴 밤에 잠 안 오시면 심심할 때 드세요 라면서 또 인간적인 정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님에게 절하고 인사하고 멀리 동리를 내려다보고 길게 한숨을 쉰다. 조용하고요. 원내에서는 목탁과 주지의 연불소리만 청청하게 들릴 뿐 눈은 점점 펑펑 내리기 시작한다. 눈이 점점 많이 내린다 라는 거는 도념 앞에 놓여있는 어떤 도념의 앞길이 순탄치 않겠구나, 힘들겠구나. 도념의 앞날이 뭔가 좀 고달프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도념은 산문을 돌아다보며 비탈길 내려간다. 내리막길 비탈길 내려간다. 이렇게 도념이 어머니를 찾아 떠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